우리 아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서 종의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의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 인사 나누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청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초청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초청장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무슨 세금 고지서를 받는 느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초청장을 받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사뭇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경험이 기대되는 사람에게 초청을 받는다면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꽉 찬 기쁜 마음이 들 겁니다. 대개 초청장에는 초청자가 누군지 그리고 초청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 초청하는지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떤 잔치가 있는지도 기록합니다. 저에게는요,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두 가지 초청장이 있습니다. 아니, 이 두 가지 초청장 저는 꼭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초청장이 있으면 난 너무나 기쁠 것 같아.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첫 번째는 저희 아들, 딸들이 결혼한다는 초청장 제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속히 이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빚을 다 갚고 봉헌 예배 드립니다 하는 초청장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초청장은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초청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장에 우리의 명단이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배경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 잔치집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 모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측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치심으로 그들의 울무에 걸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의 택함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책망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선택할 때 나중에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당장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초청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리라.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잔치집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고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그때 이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재치 있게 대답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첫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뼈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에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때 자기들, 즉 의로운 바리새인들이 누릴 영화를 재천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독선과 교만의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신앙적 편견과 오류를 지적한 것이 오늘 비유의 잔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으나 정작 초청받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주인은 종들을 통하여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장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초청장에 그 주인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사람의 잔치를 베풀라고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인 마태복음에서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잔치,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요 천국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통하여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모시러 간 것입니다. 아주 정중히 모시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다 일치되게 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가기를 거절했다고 그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핑계가 무엇일까요? 첫째, 밭을 산 사람은 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을 샀다면 내일도 나가볼 수 있고 모레도 나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밭이 뭐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밭을 샀으니 내가 봐야 한다는 말은 이미 그 밭에, 그 부동산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것에 초대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는 부동산, 물질, 이것을 통해서 가치와 수익을 얻기 위해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동산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이런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부동산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늘 신도시 아파트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늘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살 궁리를 하고 재산 증식할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헌신 예배가 돼서 또 권사회 회장이고 그래서 헐레벌떡 교회에 왔습니다. 그날도 여러 아파트를 가보고 딱 와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봉독할 때가 됐지 아닙니까? 성경 봉독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편 119동 109호라고 읽었답니다. 근데 이 109호도요, 읽어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 그 영혼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물질에 붙들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은 입만 뻥끗하면 돈입니다. 우리가 돈돈한다고 돈이 붙든 것이 아니라 너무 돈돈하다 보면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눈에는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을 전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혹 전도해서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돈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서는 열매 맺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실패해야 모든 것이 다 거들나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강권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변명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거나 나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1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밭을 갈 때는 그 2마리가 밭을 함께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소는 이렇게 1겨리, 2겨리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10마리를 통하여서 밭을 갈 정도면 상당한 밭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출도 상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사업과 장사에 대해서 대단한 소질을 갖고 있으며 그 사업을 증식하고 늘리고 확장하는데 아주 푹 빠진 사람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욕심이 생기고요,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번창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가출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를 더 많이 짓고 남은 여생을 편안히 지내자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노후의 편안함을 위해서,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해서 곡간을 눌리고 투자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위한 투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만을 위한 투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투자가 내 영혼을 위한 투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자녀, 시간, 모든 것은 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사업이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영원한 소유임을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능력, 자기의 의의로 살아가는 것을 어찌 보면 꽤나 힘쓰는 사람들, 권력과 돈 버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부유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착각이죠. 착각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착각하고 살죠. 연애하는 남녀가 착각하고 산답니다.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고 착각한답니다. 시어머니가 착각하는 게 뭐냐? 아들이 결혼하고도 부인보다는 엄마를 먼저 챙길 줄 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착각하는 것은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엄마들은요, 자기 애는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한 줄 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미나는 예로 하나 들었지만 소 5결이 즉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러 간다는 것은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즉 이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능력, 자기 과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께서 거두간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장가 갔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초대를 거절한 세 사람 중 그래도 가장 그럴싸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고 율법에도 갓 결혼한 남자는 궁복무를 위시한 모든 직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4장 5절 표준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내를 맞는 새 신랑은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쥐어져서는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며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마도 이 법에 기초하여 초청을 거절한 것 같습니다. 아내로 상징되는 가정을 중시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장가든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한 것은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미화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가들었다가 아니라 아내를 맞이하였소라는 것을 강조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내가 빠져 있습니다. 아내라고 번역된 원문 귀내는, 귀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상상수훈 중에 아내가 아닌 일반 여자를 지목할 때에도 같은 단어 귀내를 사용하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을 우선시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에 몰입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안락과 또 우리의 말초적인 신경의 즐거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초청을 거절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거절합니다. 봉사하기를 거절합니다. 수고하기를 거절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쾌락, 세상의 좋은 것, 그 작은 것에 붙들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놓치게 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의논이나 한 것처럼 거절했다는 보고를 들은 주인은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나가서 빨리 시내 거리의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열심히 가서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러자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이릅니다. 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산 울타리,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지경 너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한다는 것은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사를 다룬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오늘 우리가 편견이 있어서 선한 자만 대하려고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즉 축총에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천국의 잔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건만 주님을 영접하여 그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맛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부동산과 돈과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에 눈이 먼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초청 명단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려고 마음을 먹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 일맥상통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마지막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봤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신 말씀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은 바로 이런 유혹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장에는 애초에 바리새인 집에 말씀한 것과 같이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게 되니니 이는 의인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우리의 초청 명단, 예수님의 초청 명단에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명단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는 사람, 즉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권하여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가 가득 차기까지, 빈자리가 없기까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예배당에 가득 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가득 차도록 데려오는 것은요, 그것은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천하여서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은 내가 이만큼 데려왔으면 됐다라고 하는 한계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도록 차기까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장 명단에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강을 원하는 사람,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속고만 살아왔던 사람들, 세상에서 더 이상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가져도 먹어도 차지 않는 사람들,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초청의 대상자를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잔치인지 몰라도 매우 특이한 잔치입니다. 목마르고 돈 없는 사람들은 보통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주를 하고 식권을 받지 못하면 문전박대를 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은 그런 잔치가 아니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잔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잔치를 주폐해 놓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초청의 잔치하고 일맥상통하는, 아니 똑같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예? 신라면?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공짜 라면입니다. 공짜 라면 양잿물도 그냥 마셔요. 공짜 라면 어디든지 가요. 공짜 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잔치를 벌어놓고 공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초청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그 초청의 이유를 why? 왜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 왜 어둠 속에서 사니? 왜 자신감 없이 사니? 왜 좌절하면서 사니?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잔치를 마련해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을 얻지도 못하는데 돈을 쓰느냐는 거예요.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왜 돈을 쓰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찌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데 돈을 쓰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써가지고 만족 얻은 거 우리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데 돈을 쓰면서 하나님의 초청에는 왜 인색하냐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초청에 감격하여 서로 필요를 계산하지 않고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기는 단순히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채우고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청 명단에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들, 저는 자, 맹인 자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초청하라고 초청 명단에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종들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오늘도 잔치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득 차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다시 목마를 것을 위하여 값을 지불했던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죽음으로 밝게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생명의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 이 사랑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